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6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봉독에 올리는 말씀 가지고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영성총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헌신하신 우리 예배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헌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헌신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헌신하고 또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예배위원들, 그리고 곳곳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오예배 또 찬양 예배도 참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빚진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이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갈망하면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진수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노마서를 한눈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부분에 이어 뒷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책 중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너무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로마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서신서 제일 앞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로마서의 기본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부분이라면 반면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말씀하신 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를 흔히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좀 더 세분하면 기독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무려 로마서 11장에 이르는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구원론의 이론 부분이 끝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자리에 놓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내가 그 다음에 이 표를 설명하고 다음에 종합적으로도 설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로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율법의 행위는 불의하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믿을 때 의로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3절은 죄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7장 1절에서 25절은 율법에서 자유, 그리고 8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죽음에서의 자유, 그리고 9장 1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1절을 의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36절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33절까지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1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개인적인 소식과 인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가 율법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PPT를 한 장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우리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비라는 말은 흔히 말해서 불쌍히 여기다. 우리를 너무너무 죄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엾이 여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택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비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놀라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혹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지금 살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심의 핵심 가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이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고요.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 그분의 자비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비하심 다음에 고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오니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 고난오니는 말을 좀 깊이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마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비하심도 여러분의 내마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예배드리는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 고난오니 이 말은 고면은 초대 기독교 예언자들의 가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고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력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고난오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생명이 살고 죽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했던 말이 고나노니라는 말입니다. 바로칼레오는 고나노니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구원을 간청하는 선포에 대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고나노니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느냐 죽느냐 그렇게 애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목숨을 담보로 고난은 열망을 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기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고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너희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혼 몸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나누는데 이 소마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전 인격적으로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한 것처럼. 여기서는 소마로서 전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우리 전 인격을 다 드려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우리가 드릴 때 영적 예배라는 것이 성전이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저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공예배는 물론이고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헬라 사람은 육체를 물질로 보았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여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육체는 선한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헬라 사람은 육체를 멸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영혼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만 잘 보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몸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몸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몸이 드려지는 게,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용주로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머리를 사용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몸을 사용하기에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란, 영적 예배란 살아있는 예배,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삶이 예배이며 예배가 삶이 되는 삶입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함으로 다른 사람의 심장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DTS에서도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비유 삼아서 핑계는 대지 않고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요. 이건 공개적으로 본인이 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신혼 때예요. 무려 3년을 이야기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독사랑 살면서 저는 늘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자라온 환경이었는데, 우리 그분은 늘 뭔가를 지금도 가르쳐줘요. 33년이 됐는데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면 좋은데,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제가 성품이 좋은가 참기는 하고 받아주고 그러는데, 제가 42일을 말 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독하다는 것이 나중에요.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니? 제가 무릎을 꿇고 통곡한 적이 여러 차례입니다. 삶이 예배인데 아주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장에 못 박는 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천사 같으시고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강단에서나 동일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요. 저는 현재도 공사 중입니다. 끊임없이 공사하고 있고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음식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긴장하면서 무엇을 먹을 때도 그렇게 분별해서 먹고요. 매일 아침마다 뭐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길을 걸을 때도 함부로 걷지 않는 것이고요. 운전을 할 때도 많은 주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예배니까.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운전대를 잡고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입는 것, 마시는 것 등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 살피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도 거룩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섬기는 것도 거룩합니다.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섬기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집의 주방에서 하시는 일들도 거룩합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하다고 그러셔서 부부간에 익숙한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대충 어름 잡아서 청소년은 없으신 것 같아서 부부 생활도 예배인 것이 예배인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공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예배하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며 또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산제사의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